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일어나는 것은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말로 표현해 봐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 나도 주중이 되면은 유튜브나 팟빵으로 이 설교를 한 번 더 듣습니다. 들으면은 새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설교도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되려면은 2019년 10월 20일 완료형의 신앙과 비완료형의 신앙을 꼭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잔치의 2강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팟빵에 그 내용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팟빵으로 듣는 것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이 좀 늦는데요,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은 훨씬 듣기 편하고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팟빵이 설치 안 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교역자에게 좀 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치 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제목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얻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보다는 종교적인 기간, 죽은 종교적인 기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뭐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믿는 걸 내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의 말씀 나눔 모임이 이승강 집사하고 함께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승강 지사님이 지난번 교회에서 믿음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억압과 학대를 받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도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교회 다니는데 양말 한 조각 살 돈이 없는데, 왜 없는가? 교회에 헌금을 다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지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지 말고 나오세요, 돈 내지 마세요 라고 해주고 싶지만은 그래 봐야 이 권사님이 안 들을 거래요. 왜 안 듣는가 하면은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는 권사님의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지금 파병 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내 아들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지 아니할까, 이래 겁이 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적 학대, 종교적인 억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헌금을, 자기 집에 양말 살 돈이 없는 정도로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잘 되겠지요. 그런 자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믿음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만이 아니고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지사님이 안타깝게 하는 이야기는, 신천지는 모두 다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그런 교회는 잘못됐다고도 안 하는데 신천지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뭔가 지적을 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면은 목사님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하는 말대로 교인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하면서 집에는 양말 한 조각 살 돈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뭔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잘 내려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와야 돼요. 첫째는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벌 주는 하나님을, 그 신앙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면은 자유가 없어요. 예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 오늘도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받은 것, 전하는 것, 랍비 전문 용어로 했잖아요.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에 불순물 섞으면 안 돼요. 불순물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요술가 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빼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의 아들을 한국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신의 아들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믿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불순물이 첨가되는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성전을 건축할 자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전은 유대교가 말하는 성전하고 달랐어요. 유대교는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 그랬고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행위를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내가 그걸 파괴하러 왔다. 그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단자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이단자로 보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 제사와 성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로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열심히 짓고 있었고 그 앞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런 성전을 내가 허물러 왔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단자고 거짓 선지자였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십자가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을 부정을 하셨고 그 안에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부정하신 것이지 성전 자체나 제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부정했는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과 제사의 본질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형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과 의식이 교인들을 얽어매는 수단이 된 거예요. 앞에 이성강 집사에게 그 사람들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는 양말 한 조각 살 돈도 없는 그런 억압과 학대를 받는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 잘못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과 제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아니하고 믿는다면 유대교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그런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유대사나 기독교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대의 유대교가 어쨌는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양을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서 여러분 속죄, 대속죄일이 되고 이러면 이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그 양을 몰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리를 걸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 앞에 가보면은 제사장이 뭐라는가 하면 이건 흠이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저 이방인의 뜰에 가면은 레인이 파는 양이 있어 이런다고. 그래 가서 보면은 레인이 파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살려면은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성전세를 낼 때에도 당대의 돈은 시제에 화상이 있는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하나님에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환전을 한다고. 두로와 시돈의 동전만이 그런 화상이 없었어요. 그 환전을 하면서도 차액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만연되어져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성전과 그런 제사를 주님은 부정하고, 원래 성전의 기능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거처지야.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처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의 기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죽은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그저 코로나19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정부의 핍박에 교회가 타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교인들에게는 예배의 기독교의 전통과 규례에 의한 예배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위험을 뚫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코로나 무서워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 불순물이 끼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종교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평화도 없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왜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왔는가? 한국 교회가 예배가 뭔지 본질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여러분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 말고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이 전능자를 인간이 만들어내요. 왜?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이 능력을 끌어쓰는 것이 우상신앙 체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도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라는 개념을 넣어서 그걸 하면은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야. 이런 신앙이라고. 이 신앙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꾸 없어져 가요. 자,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전능하고 무한하다면 원하는 게 없잖아요. 하면 되는데 뭐 원함이 생겨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하는 제약을 낳게 된다고. 여러분,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참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입시를 앞뒀을 때 입시생을 둔 부모는 불안하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온갖 어떤 짓이라도 다 하고 싶지요. 자유가 없지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가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 좋은 얻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진짜 예배를 자꾸 드리면은 그런 것들의 원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경쟁과 이김의 대상으로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욕심이 너무 많지요. 원하는 게 더 커져. 왜? 자기가 못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설교가 많고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 신앙이 강화되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욕심이 많고 야망이 큰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왜 욕심이 많아?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요. 그거는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유대교의 성전과 유대교가 말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파괴해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일 때에 유대교의 성경학자일 때에 유대교의 관습과 제도를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다메섹에서 모여들 때에 그들을 잡아서 처형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신앙을 가졌는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그가 확 뒤집어져서 이제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진짜 말하는 성전과 제사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서 그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과 관습의 관점이지 성경적 성전과 예배의 관점은 아니라 말입니다. 예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원함이 없어지는 거고 그 원함이 없어지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쳐진 성전이 샬롬의 평화의 전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말은 뭐 옛날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담당하시려고, 죄를 얻게 하려고, 제사의 목적은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얻게 하려고 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는 종교인들이
이런 예배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하더라. 온전한 제사를 자기가 십자가에서 드렸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0장 8절에는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는 말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다. 유대교는 이런 말씀 안 해요.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와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 자격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종교인, 목사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적 그 우상을 말고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본질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지금도 간증은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거고 그럴 때에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당을 가지고 맨날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는 돌로 지은 예배당은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제물이 된 그 사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없어져요. 우리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도 맨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런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유를 누리는 자도 많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목사였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서 저에게 규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노는 거야 다 밖에서 놀잖아요. 학교 운동장에서 공 차고 땅 따먹기 하고 놀다 보면은 저녁에 꼭 이제는 정점에 왔을 때 엄마가 웅아 밥 먹으러 온나라고 불러요. 그때 이게 뭔가 또 맨날 공부하라고 내 삶을 규제를 해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친구들 중에 고아원에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얘들은 누가 뭐 규제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요. 아이고 나도 엄마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 삶이 좋은 건 아닌 거 알지?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욕심 부리고 뭘 하면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듭나게 되면 그거 부러워 안 하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릴 때에는 엄마가 좋아요. 아버지도 좋아요. 집이 제일 좋아. 그러다가 사춘기,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부모가 부담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자아가 없어요. 어릴 때와 같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자유의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이 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사춘기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이야? 엄마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 내가 사고 싶은 거 왜 못 사게 해? 그렇게 되면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서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못해서 집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서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없는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종교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죽은 종교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성강 집사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권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들으면 문 쾅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무서워서 가출을 못해. 무서워서 가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서움을 떨어서 가출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면서 늘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왜 하나님 교회에 오면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가출하기는 무섭고 혼자 살 힘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늘 교회가 짐이 되는 삶. 이성강 집사의 옛날 교회의 권사. 자, 이것이 유대교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는 제사를 드린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케 하신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신앙은 뭐냐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것은,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부모의 본질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철원이에게 매를 한 대에 100만 원씩, 매 한 대에 100만 원씩 20대를 맞으면서 2천만 원을 받아오는 아버지. 사춘기 때에는 아버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화해가 안 일어나면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살아? 못난 아빠를 원망해요. 다른 친구들은 입만 벌리면 다 해주는 부모도 있는데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주는 게 뭐야?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 공부하라는 것도 자기가 공부 못해가지고 사회의 제일 하층에 살면서 자기 야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 그게 사춘기적 아버지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것도 못 해주면서 하나님이야? 이것도 안 해주면서 나보고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래? 헌금하라 그래? 사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중심에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어린 그 사람에게 엉덩이를 뒤밀고 맞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 잘 되라. 그 매맞는 아버지의 행위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삼성의 이재영이를 추룩으로 갖다 준다 해도 우리 아버지하고 안 바꿔. 우리 아버지가 매맞아야 할 하나의 이유도 없는데 내 때문에 맞았어. 내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죄. 그 아버지의 매맞는 행위 속에 아버지의 본질, 사랑을 알게 되면 원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유대계의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왜? 우리 사람 되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아가 살아있는 사춘기 죄인의 모습으로는 왜 저런 예수 믿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신도 있는데, 왜 교회에 다니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요? 규제가 갑갑하게 느껴지고 겁이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는 봉사와 헌금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만은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릴 고난을 받아야 할 하나의 이유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그러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한 자에게 나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카페를 예배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봉사가 기쁨이 되어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징크스를 만들어내요. 그런 징크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런 소식을 내가 이랬더니만 나에게 복 주셨어. 이런 신앙 체계를 사람들에게 세팅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죽은 유대교. 한국 교회하고 참 비슷한 점 많지요. 이젠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함이 돼야 돼요. 누구나 부모이기 때문에 해병대 파병가 있는 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것, 사탄의 계계지요. 그거 무너뜨리려면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전사를 당해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있는 거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려면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십자가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한국의 사춘기와 같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예배 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해요. 우리 아버지가 매 맞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 공부시키려고, 나 사람 되려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에게 엉덩이 된 그 부모의 사랑을, 엉덩이 되는 그 행위에서 발견한 자가 사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입만 벌리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유대교의 막강한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이단자로 처형을 당할 하나도 이유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인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자유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금희 권사님이 나눌 때 그랬잖아요. 그 전에 교회도 똑같이 열심히 했고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때는 무서워서 했고 지금은 기뻐서 한다. 여러분, 아버지와 화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감옥과 같아요.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게 어디 이단만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면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제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빠 오늘도 수고 많았지. 아빠를 기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 교회 15년 동안 사춘기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내가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우상숭배 신앙을 통해서 보상신학을 강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이금희 권사님 같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복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월급 생활을 하니까 괜찮으니까 거액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좀 주면 좋겠다. 복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 헌금을 의무 헌금으로 안 해도 자발적으로 1,000만 원 하는 사람도 생기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의식, 죽은 예배의 의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원함이 사라지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넘쳐요. 그거 알아라고 코로나19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방임으로 갈까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는 모이는 예배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죽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하자, 격려하자 아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 처형을 당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없는데, 나 사람 되라. 아무런 가치 없는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인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만 보면은 이용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하는 참 인간이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라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이 더 격려되는, 이제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몇몇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유대계의 종교적인 권력에 의해서 한마디도 저항하지 못하고 처절히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임을 성령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원함이 점점 사라짐으로 참 자유케 되어지고 신앙생활과 교회가 짐이 아니요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종교적인 짐을 지우는 죽은 종교기관인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느님의 나라를 맛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